여러분들 아가서 아세요? 아가서? 예. 아가서가 무슨 내용인가요? 사랑이. 맞아요. 사랑입니다. 제가 아가서를 되게 좋아하는데 아가서를 조금 읽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람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렵도록 예루살렘같이 굽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네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마라. 네 머리털은 길랏 산기슭에서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의 네 뺨은 석류 한 쪽 같구나.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가서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에서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지금 엘리야 선교사님의 말씀으로 예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은 영원하신 이가 영원함을 버리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성경 속에서 표현할 때는 오히려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영원하지 않은 이에게 영원함을 선물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 영혼을 이미 가지고 있는 이가 영혼을 버리면서까지 왜 영원함을 선물하고자 했을까가 제 마음속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번 주에 읽었었던 아가서 말씀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내가 친하게 지내고 싶은 친구가 생기게 되면, 내가 너무나도 짝사랑하는 대상을 만나게 되면, 그리고 내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아이돌을 보면 그냥 보고만 있어도 행복하다라는 감정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어떻게까지 느껴지냐면 그 사람의 단점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그 사람의 귀여움과 사랑스러움과 장점만이 부각되죠. 나중에 단점을 알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단점이 이미 나에게는 단점이 되지 않는 것들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가서에 있는 다른 말씀에서는 너는 검다고 하지만 내 눈에는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아가가 무슨 뜻이고 아가서의 내용이 궁금하면은 전도사님 자리를 찾아가면 전도사님이 설명해 주실 거예요.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네? 진짜 재밌게 설명해 주실 거예요. 왜냐면 아가서 내용 자체가 너무 재밌거든요. 청하건대 그리고 권면하건대 여학생들 말고 남학생들은 제발 좀 아가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발 좀 내가 나중에 만나게 돼 지금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도 그 아가서의 말씀처럼 사랑해보는 연습을 해보는 걸 진짜 진심으로 권유합니다. 뭐 여학생들도 당연히 읽고서 따라하면 좋지만 제가 봤을 때 지금 남학생들이 좀 더 긴급하기 때문에 그랬으면 좋겠어요. 영원함을 가지신 분이 영원하지 않음을 위해 영원함을 버린 행위는 아마도 사랑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낮고 우리가 너무나도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영원함을 감히 버리는 선택을 하셨을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영원함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6월이 되고 비가 오고 습해지고 뜨거워지면은 마음이 조금 우울해지는 것 같아요. 뭔가 잘 안 풀리는 느낌이 들고 뭔가 좀 답답한 느낌이 들고 1년이 벌써 반이나 지났다라는 생각과 1년이 반이나 더 남았다라는 생각이 둘 다 괴로운 상황이 6월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6월의 시점에 여러분들이 떠올렸으면 좋겠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함을 선물해준 하나님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사랑하십니다. 진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기 전부터 사랑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우스갯소리로 만들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내가 가장 못생겼을 때도 내가 가장 잘생겼을 때도 내가 자신이 있을 때도 자신이 없을 때도 언제나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기도하겠습니다. 헌금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 마음을 안고 우리가 모였습니다. 기분이 좋고 즐겁고 행복한 일이 있는 친구도 있고 아니면 학교 생활 가운데 아니면 가정 생활 가운데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고 부족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시험을 준비하는 기간인데 생각대로 잘 안 풀려서 힘든 친구들도 있고 준비가 잘 되어서 마음이 좀 편안한 친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모든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 예배에 집중하길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한데 그 마음을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진정 찬양하고 하나님 한 분 높여드릴 수 있는 하나님 만족하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 안에 우리의 마음이 담기게 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벌써 6월 중순이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이 6월 말이면 7월 초죠. 지금 기말고사가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지난주에 우리 아브라함 프루빌라 교수님 설교는 어땠습니까? 외국 이제 영어 설교를 우리 교회에서 들은 건 처음이잖아요. 어땠어요? 훈식이는 어땠습니까? 훈식이가 그렇네. 준선 어땠어요? 새로웠어요. 학준 쌤은 어땠어요? 저도 안 왔습니다. 나 지금 이거 이거 그만둬야겠다. 아니 제가 지금 범인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었는데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제가 이거군요. 아닙니다. 문책하려는 게 아니었는데 아무튼 이거는 개인적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 읽고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1장은 제가 읽고 번갈아 가면서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된 이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사실 내용은 약속이 따르는 절대적이다. 네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아버지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외롭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아멘. 자, 오늘은 그리스도인과 가족이라는 주제로 잠깐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말씀 본문은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였는데요. 우리 지금 계속해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고 여러 가지 주제를 좀 다뤄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이제 어제 확인했는데 새로운 주제가 올라오진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면 올려주세요. 우리가 함께 공감하고 다룰 수 있는 주제면은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관은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이고 안경 알에 따라서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도 달라 보이죠. 같은 사건을 가지고도 시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가치를 쫓는 사람과 또 그리고 이제 성경의 가치와 또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은 당연히 생각하는 바나 같은 사건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법이 다르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다 믿는 친구들이 있는 친구들도 있고 믿는 친구들도 있고 아닌 친구들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한번 함께 논의함으로써 좀 비교해보고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게 올해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누는 데 목적이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지금까지 그래왔고 계속해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해석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오늘은 가족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 가족이라고 하면은 되게 행복한 모습이죠. 근데 이제 각각의 가정마다 행복한 모습도 있고 또 그리고 또 어려울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는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 손녀가 있는데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이 살고 있는 친구들 있나요? 그렇네요. 연재가 할머니랑 같이 살고 있는데 이게 지금은 또 예전에 한 30년, 40년 전에 저희 아버지 때 이럴 때는 다 함께 살았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보통 가족들 4명만 살거나 또 그리고 요즘은 또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되게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1인 가구도 많이 늘었다고 하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20대 때는 식당 가면은 혼자서 밥 먹을 수 있는 자리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어떤 식당이든 이제 혼자서 밥을 창가를 바라보고 먹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많고 점점 더 이 가구가 가정의 숫자가 소속원의 수가 계속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의 사전주 저기를 찾아보니까 이제 전통적으로 부부를 중심으로 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이죠. 그리고 구성원이고 혼인, 혈연, 이방 등으로 구성원이 이루어질 수 있죠. 자, 그래서 저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가족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특히 여러분들을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당연히 청소년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부모님하고 이렇게 우리가 같이 청소년부 생활을 하다 보면 갈등이 있을 때도 있고 또 이게 잘 풀어지기도 하고 또 계속 지속될 때도 있고 이런 것들을 제가 듣곤 하는데 저도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게 어머니 아버지가 얘기를 하면은 계속 좀 잔소리로 들려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시잖아요. 저는 저 때도 그랬는데 그래서 좀 짜증을 냈어요. 제가 짜증을 내고 또 그리고 좀 이렇게 부모님한테 해서는 안 될 험한 말도 좀 할 때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화가 나서 방문을
꽝 닫고 들어갔습니다. 제가. 근데 이제 또 이제 저도 어머니랑 있었던 일이거든요. 어머니를 잘 알잖아요. 어떻게 하면 어머니가 화가 난다는 거를. 그래서 이 방문을 꽝 닫기 전에 엄청 이제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지금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머니 약을 한창 올리고 나서 방문을 꽝 닫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방문을 딱 닫았을 때 어머니께서 의자를 드셔가지고 제 방문을 이렇게 찍으셨거든요. 잠깐만, 나만 이런 일이 있는 거야? 네. 아 그래? 재민아 그런 일 없었니? 저는 싸운 적이 없어요. 아 그래? 아 연재 이런 일 없었어? 재민이 진짜 야구할 것 같아. 싸울 일을 안 하는데. 아산을 안 만들어? 좋아. 야, 재성아 이런 일 없었니? 제일 만들 것 같은데. 나만 이런 일이 있었던 거야? 아 내가 진짜 오늘 가서 분명히 제가 이거에 대해서 어머니께 다시 한번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 너희들은 그런 일 없구나. 준수야 이런 일 없어? 준수야 아직 없구나.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니께 다시 한번 사죄를 드리면서 그래서 이제 그 방문의 흔적이 남아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그 문칠을 새로 하면서 페인트 칠을 새로 하면서 이제 막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방 안에서 부모님 왜 그러지? 이렇게 하거나 부모님은 왜 그러지? 이게 왜 이럴까? 되게 제 마음이 지금 좁아지는, 되게 작아지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내 마음을 이해를 못해.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저는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지만 또 여러분들 중에는 공부 압박을 엄청 느끼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되고 이러면은 공부에 대해서 또 우리나라는 입시가 중요하고 또 직업을 고르고 이런 것들이 되게 좀 압박을 많이 주잖아요, 여러모로. 그래서 압박이 심할 수도 있고. 또 그리고 형제자매와 좀 싸우게 되는 경우도 있고. 저도 이게 동생에 대한 얘기를 하나 더 하려고 했는데 저만 그럴 것 같으니까 또 저만 그럴 것 같아서 그래서 저도 이제 남동생이 한 명 있거든요. 근데 남동생하고 좀 싸웠다기보다 많이 괴롭혔어요. 제가 좀 못 살게 굴어가지고 군대 가기 전까지 사이가 안 좋다가 바다가면 막 모래놓고 그랬나요? 같이 바다는 잘 안 갔던 것 같습니다. 계곡을 많이 갔던 것 같고. 그럼 돌을 넣어.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사이가 쭉 안 좋다가 동생이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딸을 한 명 낳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동생은 이미 이제 부모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이제 관계가 좋아지긴 했는데 여러분들은 형제나 자매, 남매 관계가 어때요? 나는 진짜 우리 형제, 자매, 남매랑 진짜 관계가 좋은 것 같다. 조간에. 그런데 에녹이 좋아. 에녹이 좋다고 했어. 자 이제 이거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이거 예찬이 관계 좋은 것 같다고 던졌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네. 여기 함께 있는 친구들은 같이 들어야 인정을 할 수 있는데. 그러네요. 현수 좋다고 했고, 자 그리고 영민이도 좋다고 했고, 그래서 정한이도 좋습니다. 정한이 사이 좋습니까? 네. 그래서 더 이상 이게 싸움을 붙이려는 거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싸우는 일도 많죠. 여러 가지 싸우는 일도 많고 갈등 관계가 많고 또 그리고 이게 너무 이제 집이 좀 이렇게 평안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집에 있는 것보다는 밖에 있는 게 좀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성경에서는 이제 가족에 대해서 막 이렇게 자세하게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읽었던 구절이 좀 이렇게 지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된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기 대괄호가 쳐져 있는 것은 성경이 원본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이 글귀가 포함이 돼 있고 어떤 또 다른 카피본에는 사본이 카피본이죠. 원본은 없으니까 카피본에는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괄호를 쳐놓은 거예요. 이거 알 수 있도록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자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은 또 가슴이 꽉 막힐 것 같기도 하잖아요.
자, 그래서 또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합니다.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 있는 첫째 계명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10계명에 보면 이제 그리고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이런 약속이 붙어 있는 첫째 계명이라는 건데 이거는 10계명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10계명도 그때 잠깐 봤었는데 부모를 공경하라.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이죠.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도 있지만 사실 일반적으로만 생각해봐도 사실은 맞는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가족과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좀 힘든 일입니다. 왜냐면 집안에서 의견 차이가 있어서 아무리 내가 옳다고 해도 막 이렇게 싸우고 나면은 사실은 집 밖으로 나와서 학교 갈 때라든지 친구를 만나러 갈 때라든지 유쾌한 기분으로 가기는 힘들죠. 어차피 돌아와서 다시 만나야 되잖아요. 저녁을 같이 먹을 수도 있고 또 오늘은 진짜 얼굴 보기 싫다고 해서 방에 있다고 해도 어차피 또 계속 보게 돼. 또 요청할 일이 있고 또 이런 것들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래도록 산다는 약속을 붙이지 않더라도 정말 가족과의 관계가 좋을 때 그 사람이 정말 삶이 행복하고 또 굉장히 기분 좋게 그렇게 관계를 잘 맺을 수 있을 거라는 것은 그냥 생각을 해봐도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공경은 뭐냐? 공경은 너무 잘 알죠.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된 거잖아요. 존경을 포함하기도 하고 사랑을 포함하기도 하고 감사를 포함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부모님께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때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부모님하고 의견이 다르거나 부모님이 나를 잘 몰라준다거나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데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뻥마는 나를 너무 이렇게 갑갑하게 만들어 나를 너무 이렇게 이제 조종하려고 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럴 때마다 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부모님도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제 자녀가 막 더 많은 게 아니잖아요. 몇십 명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약간은 처음 겪어보는 일들이 많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릴 때도 그랬지만 지금 청소년기에 들어가면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어릴 때는 그저 배고프면은 밥을 주고 또 안아주고 재워주고 이렇게 했으면 됐지만 이제 여러분들도 점점 자기만의 가치관이 생기잖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바도 생기고 그렇다 보면은 부모님들도 사실은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달라졌거든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 신체도 커가고 정신도 커가는 시기니까 예민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려는 그런 마음도 있다 보니까 부모님들도 좀 당황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만약에 그냥 두다가는 내가 손대지 못하는 곳으로 어디 가서 무슨 사고라도 나는 거 아닐까? 걱정도 되기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하고 좀 마찰이 더 생기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모님도 처음 겪고 있다. 여러분들이 중학생, 고등학생 처음 겪는 것처럼 부모님도 중학생 자녀를 둔 부모로서 처음 경험하는 거고 또 고등학생 자녀를 둔 그 부모를 처음 경험하는 거라서 사실 솔직히 터놓고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는 부모님도 있겠지만 사실은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부모니까. 왜냐면 책임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이런 약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은 또 아이가 더 불안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완벽하진 않지만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은 진짜입니다. 부모님이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물론 저는 자녀가 없기 때문에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제가 이렇게 여러분하고 청소년 사역을 같이 하고 청소부도 같이 하고 부모님들 얘기도 들어보고 여러 가지 저의 부모님도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는 정말 이 부모님의 사랑은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해도 아깝지 않다는 그런 마음인데 사실은 좀 생각이 달라서 좀 잘 표현이 안 돼서 여러분의 마음을 잘 헤아지지 못하고 툭툭 이렇게 너무나 이제 거칠게 마음이 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표현이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아까 전에는 부모님께 순종해라, 공경해라. 그래야만 네가 오래 살고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했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또 자녀들에게만 그런 것들을 강요하시는 분은 또 아닙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버지 된 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제가 하나님께서도 부모님에게 요청하는 부분이 있죠. 자,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이 성경 말씀은 원래 자기가 이 말씀을 보고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려고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오늘 이거를 읽고 가서 전도사님이 에베소 이제 1절 3절 얘기는 안 하고 전도사님이 6절 4절에서 나를 노엽게 하면 안 된다고 했다.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된다고 했다. 엄마 이거 에베소 피라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해라 조정하려고 말씀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한테 들리는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려고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가서 엄마는 이것도 안 읽었어? 아빠는 이것도 안 읽었어? 왜 나를 자꾸 노엽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노엽게 하지 말고라는 뜻은 자녀의 마음을 이해해 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부모님께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잘 얘기하면 요청할 수도 있겠는데 막무가내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자녀의 마음을 이해하라는 걸 하나님께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니까. 그래서 부모님이 완벽하지 않음을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녀는 아버지 어머니의 그래도 질서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낳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과 나중이 있듯이 하나님이 계셔야 우리가 있듯이 부모님이 계셔야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서에 맞게 존경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자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결혼하시고 부모님이 되면은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감정과 생각도 소중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사춘기를 지나고 있고 그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이럴 때는 좀 예민해지는 건 사실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도. 저도 이제 아까 전에 그 얘기 했었지만 청소년기 때 정말 짜증이 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이걸 얘기를 하면 또 저만 짜증낸 것 같이 될까봐 좀 두렵긴 한데 그래서 여러분도 솔직히 내가 초등학생 때보다는 약간 좀 예민해진 것 같다라고 느끼는 친구도 있습니까? 맞습니다. 한번 선생님은 성인이시잖아요. 내가 초등학생 때는 좀 다른 것 같다. 같은 일에 대해서도 좀 내가 예민해진 것 같다. 부모님과의 또 그것도 달라진 것 같다라고 스스로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네. 원래 역시. 연주야 어떻게 달라진 건지 좀 얘기해 줄 수 있어? 그것까지는 좀 달라진 것 같긴 해요? 좀 달라진 것 같긴 합니다. 예.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이거. 예.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이게 몸이 커지고 생각이 커지고 뭔가 우리의 신체 구조에서 이제 성장이 일어나면서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이제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거는 이제 그래도 좀 예의 바른 태도를 원하시겠죠. 근데 이제 저도 돌아보면 그 생각이 잘 안 납니다. 학생 때는 그 생각이 잘 안 나고 듣기 싫고 짜증내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이게 어머니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딱 붙을 때는 생각을 할 수 없겠지만 또 지나고 나면은 또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사과를 드리거나 아니면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걸로 이렇게 좀 균형을 잡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라는 뜻은 단순한 통제가 아니라 사랑으로 교육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육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제 전도사님이 그랬으니까 엄마 아빠도 이렇게 해 라고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나중에 부모님이 됐을 때 잘 생각을 해뒀다가 실천으로 옮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행복한 가족이 되려면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일단은 서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 부모님하고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여기 지금 실제로 남매가 있기도 하고 형제가 있기도 한데 서로 좀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죠. 왜냐면은 한쪽에서만 모든 걸 맞추라고 한다는 것은 되게 힘든 일이죠.
친구 관계 생각해 보면 될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소통하고 존중하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 우리 청소년 부모님들이 가장 좀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이게 나를 무시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실 때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되게 나를 잘 따르고 내 말이라면은 예예 했던 그런 초등학생의 이제 친구들이 이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자기 생각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 생각이 있는 거는 좋은데 너무 이제 부모님을 나를 하찮게 대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시면은 화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하실 수 있다면 되게 이제 공손하게 또는 부드럽게 얘기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는데, 예, 그거는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청소년 때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하라고 이제 뭐 이렇게 권유는 해볼 수 있겠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더 훌륭한 학생들이니까 권유는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이게 잘못했다고 할 때는 서로 용서해주는 마음을 가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계라는 것은 일방적인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우리 결혼에 대해서도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고 우리 청소년부에서도 선생님과 학생 관계도 그렇고 학생 사이에서 관계도 그렇고 일방적이면 관계가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이런 것들은 싫어, 이런 것들이 더 좋겠어, 그럼 나랑 생각이 다르면 한 발짝 물러나고 한 발짝 맞추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가족은 너무 편해서 내 맘대로만 하려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잘 맞춰야 건강한 관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하려면 결국에는 이 마음이 좀 풍성해야 됩니다. 이 마음이 구멍나 있고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마음이 구멍나 있고 뭔가가 비어 있고 그리고 내가 거울을 볼 때마다 내 자신이 별로 좋게 생각이 들지 않으면 사실상 관계가 힘들죠. 학교 가서는 뭐 직장 가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맞춰서 할 수 있지만 내 너무나 가까운 가족 관계에 있을 때는 내 마음이 비어 있고 뭔가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못하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불만이 가득 쌓이면 가족들한테는 여지없이 그게 나가버리죠. 그러면 가족들과의 관계는 형제자매와의 관계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는 지름길도 결국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예수님과 날마다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채워주는 게 가장 지름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여러분들이 가족과 또 그리고 여러분들은 나중에 자라서 또 미래에 다들 부모님이 될 거잖아요. 부모님이 될 거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준비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완벽하지 않은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하셨음을 항상 기억하고 또 정말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사랑을 매번 이렇게 되새기는 사람이라면 가족과의 관계도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아름답고 건강하게 맺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언제나 쉬운 건 아니에요. 이게 노력이 계속 필요한데 근데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풍성한 사랑이 채워진 사람만이 정말 뭐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남편과 아내로 또 그리고 부모와 자식으로 잘 관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정말 이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정말 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생각해 볼 건요. 여러분들이 뭐 형제자매도 있겠지만 부모님과 가장 많이 갈등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모님은 성적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실 수 있습니다. 부모님에 따라서는 중요한 거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뭐 스마트폰 게임 시간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외출이나 귀가 시간 또 진로에 대해서 뭐 성적과도 연결이 될 수 있겠지만 또 연애 부분에 있어서도 되게 주의 깊게 살피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좀 많이 부딪히나 이런 것들을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가족관계가 좋아지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분방 공부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우선은 여러분들이 지금
다른 친구들한테 또는 선생님들한테 모든 걸 다 얘기할 수 있는 친구도 있고 얘기할 수 없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나 미움이 있다면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드리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저는 이런 부분이 정말 힘든데 또 그리고 힘들었는데 이런 부분은 사람한테 잘 말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께 한번 올려드리고 그 마음을 여는 시간 한번 갖도록 하고요. 또 그리고 부모님과 자녀, 형제 자매가 서로 존중하고 소통하면서 상처 주는 말 대신 격려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관계들이 정말 아름답게 건강하게 튼튼하게 세워지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 알려주시고 부어주시고 만나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족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족과 살아오면서 남들에게도 말 못할 굉장히 아픈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상처로 남은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 마음 사람들에게 말하기는 부끄럽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니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가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정말 우리가 날마다 보기 때문에 집 밖에서 보는 관계들보다 너무나 쉽게 대하는 우리 부모님과 또 그리고 형제 자매 남매들 간에 할 수 있다면 정말 따뜻하고 격려의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는 또 가장이 되어서 부모님이 되어서 자녀들 양육할 터인데 지금 자녀 시절부터 하나님 안에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자녀로서도 또 부모로서도 하나님의 뜻에 살아 사는 정말 복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말고사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잘 준비하게 하시고 정말 준비한 대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